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성경, 사후 성경의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참 기쁩니다. 네, 오늘 성경 팩트체크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창조 둘째 날 불과 궁창 그리고 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창조 첫째 날 만들어진 하늘과 바다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뭐 카메라가 발명된 최근에 언제 누군가가 찍은 건데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배가 하나 떠 있죠. 그렇게 떠 있으니까 저런 증거가 있는데 이 사진이 창조 첫째 날 장면이다 라고 우기면 안 되겠죠. 그냥 웃자고 그냥 해보는 건데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과 궁창과 빈 마음, 하늘과 땅, 거기서 흙탕물로 만들어진 첫째 날 흙탕물이 수면이 생기고 밑에 해저 지형으로 흙물에 자갈들이 가라앉고 그런 상황을 창조 첫째 날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럴 때 위에서 보면 하늘하고 물밖에 안 보이는 거죠. 물속에 땅은 들어가야지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보는 이 사진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그죠?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 구름들 보이시죠? 예. 이 사이에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은 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바다가 있고 수면이 있고 일정한 높이 위에 구름이 떠 있더라고요. 사실 고기압 저기압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편서풍 뭐 북풍 남풍 바람이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닐 텐데 구름은 일정한 높이 위에 떠 있더라고요.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올라가면서 봤더니 뭐 낮은 층에 구름이 있고 중간층 구름이 있고 위층 구름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높이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비행기가 이제 쭉 고도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보면 구름이 밑에 깔려 있죠. 그 구름들이 뭐 약간은 들쭉날쭉하기도 하지만 구름이 일정한 높이에 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부는 그런 어떤 지금 대기 환경에서 물기가 있는 구름, 바람 불면 날아가는 구름이 일정한 높이 위에 떠 있는 거. 어떤 원리에서 그러는 걸지 제가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신기하다. 신기한데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뭐 원래부터 저렇게 떠 있는 거야. 그럼 원래가 무엇일까? 그 원래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수면과 구름의 그 모양과 그 가운데 궁창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만드신 내용과 일치하지 않나. 해수면은 중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평평하게 유지된다고 치는데 뭐 파도가 좀 있긴 하지만 왜 구름이 그렇게 일정한 높이에 떠 있지? 그 중간에 왜 공간이 있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만드신 모양이랑 정말 그 모양처럼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 그냥 사실 이런 6절 7절을 합쳐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다. 한 문장으로 끝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6절 7절 이런 식으로 서사적으로 아주 정말 그 장면을 보는 듯하게 영화 어떤 각본, 콘티나 뭐 이런 부분을 짠 것처럼 섬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묘사하신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갖다 붙일 필요 뭐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창조 여섯째 날 동안 뭐 이 세상에 창조된 순서도 중요하고 뭐 그게 놀랍고 그게 지금 뭐 성경 팩트 체크가 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하면서 확신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능력,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면 천지창조 그냥 한 번에 야 천지창조 꽝 천지창조 있어라 야 한마디면 되시잖아요. 0.1초면 온 세상 천하 만물 한꺼번에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은 6일이나 걸리셨을까요? 6일 동안 그것도 세세하게 단계별로 나누시는데 또 오늘 보면 6절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 역사, 그 사건, 그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딴 데로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싶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어떤 그런 코드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 만물 그 모든 것이 놀랍냐?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을 너와 내가 함께 기뻐하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예. 성경 말씀 하나 보면서 그렇게 오버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차차 점점 더 이제 깊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음 8절.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답니다. 하늘. 어, 첫째 날도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 그랬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데 왜 무엇을 소통하시는 걸까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에 하늘에 새가 날도록 하여라.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해와 달, 별이 있는 공간은 구름 아래의 공간이 아니고 구름보다 위에 있는 공간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정도로 보고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네, 띵동. 어, 질문이 있답니다.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네요.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궁창과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시니까 너무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시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이날 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면서 그 안에서 풀어가면은 뭔가 연결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다. 궁창 아래 물이 먼저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왜 그러냐? 궁창 아래 물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궁창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 궁창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궁창 위의 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봤더니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서 온 지면을 물로 덮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쓰이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서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뭐 그런 말씀들도 있긴 하지만 그 윗물이 그렇게 강력하게 어, 사용되었던 적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서. 그때 왜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지면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지면의 생물들을 쓸어버릴 때 그때 윗물이 사용됐더라고요. 어, 이렇게 예정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악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취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윗물을 나누셨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준비하지만 회초리 준비해놓고 야 오늘 이 회초리 잘 만들었는데 야 이건 마저 한 대씩 뭐 회초리를 때리면 아주 뭐 그냥 뭐 정말 엄청 아프겠어 라고 하면서 신나는 부모님 안 계시죠. 야 우리 오늘 회초리 장만했으니까 우리 저녁 외식이나 나갈까?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 나갈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죠? 회초리를 만드는 날은 심란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은 그런 날이 아닐까. 첫째 날 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또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육지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만드시고 뭐 등등등 하면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를 항상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셋째 날에 두 번 나오고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나와요. 근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6, 7, 8절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으셨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둘째 날입니다. 예, 어, 하여튼 이렇게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던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좀 깊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이제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 어, 하늘과 구름의 모습을 물과 하늘의 구름에는 수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음, 아랫물과 윗물 나눠지고 그 안에 궁창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하신 모습과 만드신 모습과 정말 닮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창조 둘째 날 물과 궁창 그리고 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왜 빈 마음인가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 빈 마음, 공허한 마음, 삽삽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 좀잘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빈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해서 물과 궁창을 만드신 날 그 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둘째 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성경, 하우 성경의 유아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